자, 이제 그 성막을 짓는 그런 성막의 과정이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무려 1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귀중한 사건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귀 쓰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뜻을 앞세워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남겨질 것이 없습니다. 돌아 제자리이겠지만 정말 하나를 하고 둘을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정말 이게 뭐지? 이 도구가 뭐지?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지? 왜 옷을 이렇게 만들지? 왜 띠를 이렇게 만들지? 우리는 수많은 물음표를 던지지만 지나고 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귀 쓰임 받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실 때에도 항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40장은요, 모세에게 또 명령하셔서 하나님께 또 명령하실 때에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무엇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았지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성전을 세워서 이제 성막을 세워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단계별 코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단계는 뭐라고, 2단계는 뭐하고, 3단계는 뭐하고, 4단계는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걸 이제 코스별로 세워주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제사, 이 성막을 짓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 제사, 우리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잘 준비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이제 성막을 언제 짓느냐? 이제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하느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언제입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첫째 달 새 하루입니다. 자, 그러면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일이죠. 1월 1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다른 1월 1일이 왔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이들의 1월 달은 언제냐는 겁니다. 이들의 1월 달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이들이 출애굽을 한 게 1월이에요. 출애굽을 한 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 다음 날, 다음 해 1월 1일이 된 거예요. 자, 출애굽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날이 새날, 새해, 새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월 1일 날 회막, 그 성막을 지으래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시는 겁니까? 1월 1일이 되면 무엇이 떠오르죠?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를 살다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 근데 그 날을 어떻게 기념하래요? 제사로요. 매년 나의 생일이 되면 우리는 생일 선물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매년 1월 1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1월 1일을 항상 예배로 그 나라와 그 날, 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날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가 그것을 세우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든 걸 씻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것들은 다 죽음으로 면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을 얻은 그 날, 그 시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새로운 출발은 항상 예배로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1월 1일이 되면 아우 떡국 먹는다, 한 살을 더 먹는다가 아니라 1월 1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구나.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구나. 출애굽 기념일날 주님께서는 예배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함께 거하는 그런 성막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계획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약속을 하시죠. 야, 내가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줄게. 그래요. 아주 엄청나요. 땅을 다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야,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그러니까 종횡, 동서남북으로 네가 계속 다녀라. 네가 밟는 땅을 다 줄게.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딱 받고 뭘 합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새벽 예배의 의미도 그런 것이에요. 오늘 새 하루를 살아가고 새 하루를 출발하는 그 첫걸음, 첫 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아유 나 이렇게 졸려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새벽을 하나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것, 주님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이 예배로, 제사로 우리가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잘 보십시오.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순서예요. 자, 또 증거궤를 들여다 놓고, 자, 이제 증거궤를 들여다 놉니다. 그죠? 그리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요. 거룩하게 가려요. 그리고 상을 들여놓고, 자, 지금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들을 이제 쫙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켭니다. 자, 등잔대에 불을 켜요.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자, 지금 나타난 게 뭡니까? 등잔대에, 자, 등잔대에 불을 켜고, 등잔대에 불을 켤 때 뭐 하라 그랬죠? 향단, 금향단에 불을 지피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거 나눠봤죠? 자, 몇 번 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2번 하라 그랬어요. 불을 켜고 끄고. 저 군대 가서 불 켜고 끄고 그때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때 분향단에 그 불을 붙이는 이게 뭐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찾아 기도라고 했죠. 기도. 향단은 그 기쁜 향기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배는 어떻게 준비됩니까? 기도와 그 다음에 증거궤 앞에 그것을 두래요. 증거궤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지요. 자, 기도와 말씀 앞에 성막의 휘장을 닫으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도와 말씀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작.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분향단과 그리고 증거궤가, 그 기도와 말씀. 근데요, 교회마다 그리고 믿음, 신앙의 스타일마다 이게 굉장히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약간 좀 양극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진짜 막 기도를 막 3시간 하시는 분들은 말씀 30분 못 읽습니다. 한 3분 보고 오늘 말씀 다 읽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한 3시간 하세요. 2시간으로 할게요. 기도 2시간 하시는 분은 말씀 막 20분 막 1시간씩 이렇게 봐지지 않아요. 말씀 20분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는 2시간 해도 부족하다 그래요. 반대로 말씀을 막 2시간 보시는 분들은, 막 연구하시는 분들은 기도 20분 못 해요. 기도 다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말씀 1시간 반, 기도 1시간 반. 그 균형을 우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야 돼요. 항상 그곳의 금향단과 증거궤, 이 둘의 균형을 우리가 잘 맞춰가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기도 막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 계속 읽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 신앙의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조화를 이루었어요. 6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두고, 이제 번제단 태우는 단을 거기다 두고, 자, 그 다음 뭘 준비합니까?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자, 물두멍이 뭡니까? 예,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손과 발을 씻어요. 자, 그러면 그 물두멍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손을 씻는단 말입니다. 왜 씻을까요? 왜요? 먹으려고요? 왜 씻을까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일단 제단을 그 짐승을 잡기 전에 그거를 준비하고 먼저 손과 발을 씻어야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먼저, 어떻게 예배는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예배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자, 이제 포장을 하고 휘장을 이제 뭔가 이제 계속 포장을 하고 휘장을 달고, 그 다음 보세요. 관유, 이 관유가 무엇인가? 밑에 도움말에 나와 있죠. 올리브유에 향료를 넣어 만든 기름인데요. 이 기름은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세울 때, 위임할 때 쓰는 그때 아니면 성수 예물을 성결하게 할 때 딱 두 번 썼어요. 이 관유를 기름 부을 때, 이제 왕이다,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 하고 기름 부을 때 썼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성소의 물건들을 깨끗하게 할 때 그 기름을 발랐대요. 기름을 바르면 더 깨끗해질까요? 더 더러워질까요? 네? 아무래도 예, 그죠? 근데 기름을 발라야 더 깨끗해진대요.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래요. 그것이 거룩해진대요. 또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그 관유를 바르래요. 그래서 그 안을 거룩하게 한대요.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래요. 지금 뭡니까? 계속 거룩하게 하기 위해선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왜 이 물건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모든 도구들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겠어요. 자,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아두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거룩을 지켜내는 거예요. 예배 모든 순서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 우리를 계속 기름을 바름으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지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점 추악해지고 더러워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거룩해 하는 것, 기름을 발라서 계속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제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름을 바르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름을 바른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러면? 그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몇 개의 말씀을 읽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한번,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뭐예요? 예,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이런 걸 전파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대요. 근데 그 기름이 뭐래요?
아직 모르겠어요? 뭔지 한번. 자, 다음 물건이래 자꾸. 다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눈먼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고침을 주는 것, 지금 뭔가 말씀은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지난 말씀과 이번 말씀과 공통되는 게 뭡니까? 아까 조금 한번 앞에 띄워주셔 보실래요? 힌트를 또 우리 컨닝을 잘해야 되잖아요. 자, 그게 뭐죠? 그죠. 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볼 거예요. 요한 1서 2장 27절이에요.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길 원하는데 여기는 어떠한 특정한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자,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자, 저 기름 부음이 있기 전에 누구한테 받았대요? 주님께 받았는데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자, 기름 부음이 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게 했는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지 너희를 가르치신 그에게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예,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가리키고 진리로 이끌고 뭐 맺혔던 걸 풀리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하는 그 기름은 무엇일까요? 예, 성령이겠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성막을 세우고 나서요, 준비할 것 준비하고, 사실 정확히 보면 이제 8절과 9절부터 저 뒤에 오늘 본문 말씀 16절까지 계속 보십시오.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거 계속 기름 바르라는 이야기예요. 관유와 그 12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라. 15절 그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 영영한 제사장이 되라. 계속 기름칠하는 거거든요. 기름칠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 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음을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구별되어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고 그들과 구별되어 그들에게 눈먼 자에게 길을 제시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그들과, 야, 너는 너고 나는 너리랑 결이 달라서 나는 그냥 이렇게 있을게, 내버려둬.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때 아우야 우리는 그런 더러운 곳에 갈 수가 없어, 나는 구별된 사람이거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잖아요. 우린 너랑 달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저렇게 추접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외치는 거룩은 그들 속에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그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그들과 같은 곳에 있지만 그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그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능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쉼없이 정결하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제사, 예, 그냥 성전 안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따라하다가 돌아가는 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삶에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또한 나의 제사는 항상 회개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내가 끊임없이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그 거룩한 정말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내 삶에 계속 기름칠을 해야 되는 것 오직 성령의 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삶에 정말 아침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를 다 살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